할렐루야.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미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구정이고 한데 그냥 설교 끝낼까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번 주 내내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른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옆 사람 콕 찌르시면서 오! 천사셨군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을 줬는데 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정으로 산다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살아갈수록 좋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는데 할렐루야. 정말 살아갈수록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면 살아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자꾸 현혹되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집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얼마나 이쁘지 제가 뽀뽀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의 그 소음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정이기 때문에 짧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 적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리고 이성의 눈을 뜨는 중학생 때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야 한다고 성경 공부를 가장한 때로는 윽박지름을 당하고 때로는 설득을 당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고2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참을 잘못 생각했기에 믿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믿기까지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3일 동안 제가 데리고 약 1시간 동안 3시간가량을 복음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아이들을 영접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영접시켜야지 저는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 다닐 것이라는 것이 너무 잘 느껴져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서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당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르신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돌다리로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복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일반적 의미의 믿음의 영역은 3차원,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내가 헌재를 믿어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3차원적인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이게 일반적 믿음이죠.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사고가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확신의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믿을게 혹은 믿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기 전까지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수많은 생각과 경험과 논리적인 사고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 납득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설, 이론,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검증된 사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과학적인, 경험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아닙니다.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복음을 듣고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믿고 싶었어요. 왜? 근데 옆에 친구들이 막 성경학교 때 막 예수를 영접하고 눈물 뿌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얘는 교회 나온 지 3일밖에 안 되니까 이러는데 나는 뭐예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내가 터줏대감인데 교회에 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얘는 막 하나님이 있더라고 하고 막 그 다음날부터 전도를 해하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정말로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체면이 있지. 내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게 됐죠. 내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검증하고 나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알면 여러분 그냥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믿음을 요구하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을 믿음을 주시지 않고 믿으라 라고 강요하는 그런 싸구려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인 신이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미 내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토록 믿고 싶었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이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논리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면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 예가 궁색할 수 있지만 내가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형우가 잘생긴 형우가 옆에 있는 문혜선 집사님 네 엄마 맞아? 정말이야? 증거를 대봐. 어?
증거를 대보라고. 근데도 니네 엄마 맞아? 그래요. 형욱이는 지금 답답할 거예요. 증거를 대보라고 하니까. 근데도 형욱이는 내가 이렇게 묻는 순간에도 옆에 있는 문혜선 집사님은 내 엄마가 맞아 라고 확신할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맞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형욱이가 옆에 있는 문혜선 집사님이 내 엄마가 아닌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DNA를 검사하고 굳이 하지 않더라도 형욱이는 옆에 있는 문혜선 집사님이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증명하지 난처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혹시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형욱이는 이분이 분명히 우리 엄마가 맞아 라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부분이고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욱이가 아프면 엄마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그 아이가 낫도록 하기 위해서 물수건을 올려주고 빨리 낫도록 병원에도 데려가고 헌신적으로 할 거예요. 그것을 형욱이가 어릴 적부터 보아한 거예요. 뭐 사달라고 떼를 쓰면 가서 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대기도 하고 친구와 싸우면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혼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형욱이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의심 없이 문행선 집사님을 엄마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난 이런 사람이야 한다고 해도 우리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꼭 본인의 엄마 아빠는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우리 엄마 아빠 맞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꼭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래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해도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욱이 이야기 오늘 형욱이가 좋은 예네.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아까 안 오더라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 누구를 제물로 삼을까? 다행히 와줘서 고마워. 졸업 선물 줄게. 형욱이가 컴퓨터를 이렇게 킬 때 부팅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가 부팅하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이해가 돼서 키나 아니면 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키나?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그렇지? 네가 이 컴퓨터가 부팅 딱 누르면 어떤 과정 회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딱 들어온다. 그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이 키면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키는 거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믿음의 근거는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 이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참 이 1340평을 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제가 그 때문에 얘기죠. 돈이 한 푼도 없이 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래도 얼마가 있으니까 했지. 그래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간다고 하면 저 교회에 참 괜찮은 재정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미얀마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선교비를 준다고 하면 그래도 재정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돈 한 푼 뭔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했던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했어요. 물론 3년 동안 이제 버티긴 했지만 왔어요. 와보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저는 그랬어요. 여기 올 때 사실은 우리 제자들 한 10명 이 산골짜기 누가 교회 찾아오겠습니까? 이 골짜기. 하나님 내가 평생 저 10명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어. 한때 저 잘 나갔거든요. 큰 교회도 있었고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그건 제 심정일 뿐이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믿겠다고 선언함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라고요? 내가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되어진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믿음에 대해서 도마가 그런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확신하는 거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확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은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제 개척 초기에 성경을 보면 다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합시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 저 이제 철 들어서 목회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열정이 넘쳐서 그래. 그래서 아무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 저 끝에 있고 나 혼자 차기가 있어갖고 나 혼자 고립된 느낌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주 정확해요. 성경이. 지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러분이 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이남이녀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식들을 키웠는데 인천에서 단칸방에 다른 친구들은 대학의 꿈에 부풀었을 때 저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뭐 그냥 웬만한 대학을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반드시 장학금이 필요한 대학을 찾다 보니까 뭐 성적도 형편없고 뭐 별로 좋지도 않고 꿈조차 꾸지 못했어요. 대학.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포라고 그래요. 대학을 포기한 사람. 저희 시대는 7080인데 더 심한 사람인데 뭐 조포가 있는데 대학을 조기에 포기한 사람.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대학을 포기한 사람을 조포라고 해요. 제가 조포였어요. 그래서 제가 동산고등학교 인천에 동산고등학교 나왔는데 고3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담 넘어 이제 자율학습하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1학년생이 고3들 담치기에서 도망갈 때 뛰었던 사람이 저예요. 대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사는 게 뭐 재미도 없었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서 멍하니 앉아있다 밤 11시에 퇴근하고 다시 자고 아침 3월달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죽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연안부도라고 하는 것에 죽으려고 삶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때 내가 철학책들 키엘케 부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들 저 염세주의 철학 꼭 그런 걸 읽게 되더라고요. 삶에 대해 질문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총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 철학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만점을 맞을 정도로 그때 철학을 내가 다 파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철학이 저한테 주는 결론이 뭐냐면 죽음에는 답이 없어요. 살아봤자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는 게 낫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죽으려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제가 좋아하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 연안부도로 이렇게 가다가 죽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에 저희 어머니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이유가 그 심정을 알아요. 사람들이 야 죽을 힘으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거 상처되는 말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다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는 괜찮겠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죽지도 못하고 이제 다음으로 연기하고 그 연안부도에서 쫙 걸어오는데 한 새벽 한 2시, 3시가 됐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인천 숭이교회라고 금요 철야를 하는 날이었어요. 거기 갔다가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음속에 믿어야 되겠다. 궁지로 몰린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이 희망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거 외에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앞문이 막히 뒷문이 다 막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겠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냥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얼마나 내가 꺼이 막 울었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옆으로 도망갈 정도로 막 땅을 치면서 막 울었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는데 한 10분 울은 것 같은데 한 2시간을 내가 그렇게 울었더라. 그건 회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딱 한마디 했어요.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다 그래서 믿겠습니다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과학이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으면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겠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올 한 해 결단하고 결정하고 작정하는데 이것도 3일이면 뭐 다 어길 건데 내가 새벽 기도 이번에 꼭 해야지.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이번 연도에 10명 이상 전도해야지. 그래 놓고 한 해가 지나면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지만도 못하잖아. 이게 무기력이에요. 해도 안 되고 해봐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하지마. 해봤자 너만 손해야.
해봤자 너 마음만 아파. 상처돼. 그러니까 하지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셔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나는 그렇게 찾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안 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믿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워요. 저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 읽을 때마다 다 읽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 막혔냐면 어떤 사람은 뭐 출애굽기,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까지 넘어갔는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막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뻥! 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이 거짓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힌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리고 나 성경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이게 믿어져요. 그냥.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맞아. 이게 무슨 단백질에서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단백질이 있다 뭐 지랄해 갖고 이게 무슨 뭐 이게 생명체가 될 수 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더 합리적인 건 뭐예요? 신이 창조했다.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아니 모든 사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때가 돼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 중심이 깨어지고 그 자리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나로 꽉 차 있던 나의 자아, 그것을 깨면서 하나님께 믿을게요 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뛰시는지 아십니까? 지연 선생님, 심장이 어떻게 뛰시는지 원리를 아십니까? 그럼 심장을 멈추세요. 잠깐. 그러지 않더라도 심장은 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냥. 저는 단 한마디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혹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내가 내 엄마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내 엄마로 알고 살았듯이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설교 아직도 많은데 다음에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끝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상 주시는 분을 기대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상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꿈틀교회에게 공동체적으로 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걸 목사님에게 주셨지? 아니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범위와 깊이를 말씀해 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할렐루야. 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지금까지도 안 됐어, 이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꾸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구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으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올 한 해 여러분 믿음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